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제가 읽었네요.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봄을 완연하게 알리는 비가 와서 온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매일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단 한순간의 예배라도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단 한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사진으로 좀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스크린에 사진으로 보시는 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보시는 분이 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 철학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맨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1909년인가요? 그리고 2005년까지 굉장히 오래 장수를 하신 분인데, 이 경영학을 하시는 분은 이 피터 드러커 교수님을 모르고서는 경영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오늘 이분의 마지막 그 인터뷰 영상을 영어로 좀 봤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13세 중학생 시절에 그의 종교 수업을 지도하신 선생님은 필리글러 신부였습니다. 이 필리글러 신부는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필리글러 신부가 어느 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너희들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이 13살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소년들은요, 아무도 당연히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필리글러 신부가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50세가 되었을 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흘러 피터 드러커 교수와 친구들은 학교 졸업 60주년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한결같이 필리글러 선생님의 질문이 자신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중학생 시절 자신의 선생님의 질문을 떠올리면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질문하고 또한 그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경영학을 넘어서는 영적인 실존에 대한 당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질문하고 또한 그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 수요일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던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를 묘사하였는데요, 이 길리앗의 이 디셉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골 중에 시골로, 이것의 숨은 의미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사도 야고보의 고백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이 사도 야고보의 시대가 약 1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 마지막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기억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억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과연 야고보 선지자에게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시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이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하며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첫 번째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좀 봤더니만 어떤 말이냐면 호모이오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모이오파테스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요, 이 호모이오파테스,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번 만난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이 임하게 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이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하였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그들을 칼로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를 우리가 가만히 상고하면 할수록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였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낙심하여 죽기를 기도하였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죽으려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아래 들어 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를 기억하는데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기억하는 엘리야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열등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다 아시면서 또 모르는 척 시치미를 대고 모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사람은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영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서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데 여러분들 조금씩 다시
이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같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까요? 둘째,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을 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였습니다. 특별 첫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를 기억했고요. 두 번째,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였습니다. 다시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좀 띄워놓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반복하여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되, 그리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17절을 읽을 때는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너무나 큰 비약으로 껑충 뛰어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깨어지고 쉬운 사람이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3년 6개월 후에 기도하니 비가 와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다가 보니까요 마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고 기도의 부분으로 껑충 뛰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무엇을 전제로 하였는지 괄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 괄호 부분이 있죠. 이상하네. 그 밑에 점이 왜 밑으로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어쨌든 이 괄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괄호 부분에 무엇인가 전제로 하는 것이 들어가야 17절이 완벽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다시 쭉 읽어보니까 빠진 부분을 조금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3절에는 믿는 성도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는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괄호 속에 빠진 것이 있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빠졌을 것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확실하진 않지만 야고보서의 앞뒤 좌우 문맥과 이제까지의 엘리야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하나님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두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저는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가 하나님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따라가면서요 배운 소중한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신비한 영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별다른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을 가장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을 가장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잘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굉장히 공감 가실 겁니다. 이곳에 굉장히 오래 사신 분 계신데 오늘 마침 두 분이 원수같이 같이 앉으셨는데 여러분들 오래 살아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엘리야의 승리와 패배를 보았습니다. 극과 극의 엘리야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탐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탐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영적으로 탐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쫓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생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으로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경우의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과 아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내 자신을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들, 그런데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인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그를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의 문도 열려서 온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믿음의 담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두려움도 이기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든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진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제약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자신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깨닫고 나를 아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헛다리 짚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아주 뭔가 거대한 것,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절망도 연약함도 자신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전혀 다른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종착지는 엘리야가 전혀 다른 엘리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전혀 다른 우리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가능성으로 사는 것,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요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전체 내용이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하이라이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넘어가서 엘리야는 거기에 야고보는 거기에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삶의 고비마다 닫혀진 인생의 문을 발견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세상이 열어주는 길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기도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신약의 기도의 대표는 물론 예수님이지만 바로 사도 야고보로 기도의 영적인 흐름은 엘리야에서 사도 야고보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기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과 3년 6개월이 지나 하늘에서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때로는 자신의 소원과 뜻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통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응답이 보장됩니다. 기도의 성각자라고 하는 E.M. 바운즈는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가슴에 여러분들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 영롱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깨닫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맞닿아 있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기도. 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기도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의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하고 죄인도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것을 많이 실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삶을 따라갈 때 엘리야의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없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뚫고 비가 오도록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없이 12동의 물을 다 제단 위에 부어놓고 그 위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E.M. 바운즈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자아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돌이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그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음의 영역에 자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삶의 발자국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죽은 그 아이의 시신 위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날 것을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릴 것을 온전히 믿는 엘리야의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를 위해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고요. 첫 번째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고요. 마지막에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의 모습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절박하였습니다. 850명이 두 눈 부릅뜨고, 아방이 두 눈 부릅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 부릅뜨고 엘리야를, 홀로 서 있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였습니까?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무릎을 자기의 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7번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인내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금방 응답하여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인내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오늘 이 밤에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게이지를 측정하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인내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간구할 때 닫혔던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져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당신도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죠. 당신도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수위를 더 높여서 당신도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시죠. 당신도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만난 엘리야, 그리고 옆에 분 다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만난 엘리야 되십시오.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만난 엘리야 되십시오. 두 눈 부릅뜨고, 옆에 분에게 진짜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만난 엘리야 되십시오.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못 만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사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들 안타까운 장로님이 되고요. 권사님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기도하는 권사님, 권면하는 권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님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첫 번째 엘리야가 구약의 기도의 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엔 누구라고요? 예수님 빼고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넣어서 박은태 목사. 요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엘리야, 사도 야고보, 박은태 목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엘리야, 사도 야고보, 박은태. 이렇게 우리 가정의 기도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다가오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그냥 꽉 붙들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길까 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죽은 이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10대 아닙니까? 10대입니까? 10대 안에 드는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적어도 우리 가정 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늘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가야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고 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신앙의 중심은요, 예수님만 보일 때 내가 조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같이 찬양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다시 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들을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정말로 내가 영적인 엘리야로 하나님을 만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내가 모든 것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2주 수요일을 통하여 엘리야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까지 쫓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눈에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야고보의 고백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육신의 엘리야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만 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로뎀나무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갈멜산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무너진 악한 것을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용사와 주의 권능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주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였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기억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 속에 남겨지게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